통해서 서신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절반 이상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성령을 받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패배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뭐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나.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버거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 성수하는 것도 버거워서 주일을 빼먹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빼먹고 뭐 세상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고. 그런데 한두 번 빼먹어도 감각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 양심을 때리고 성령이 우리 신앙을 깨우쳐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뭐 주일날 빠져도 약간의 죄책감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가면은 그냥 괜찮아. 약간의 죄책감만 누리고 나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빠질 일이 있으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둘째 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를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영적 전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영적 전쟁 자체를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닥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실패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것이 계속돼요. 반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성령 충만해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했으면 술 취하는 데 비유를 해버렸다. 술 취하는 데.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네. 그러니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은사, 그것이 방언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자꾸 찾으시니까 한번 보면
고린도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9가지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 잘 알지만.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같이 9가지 은사를 성령이 나눠 주시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빠지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봐도 성령이 임하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뭐 제일 낮은 은사다, 약한 은사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죠. 은사 중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으면 다 주지 않겠죠. 필요한 사람만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방언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비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고린도 14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장 2절. 우리 고린도 14장 바로 읽으면 되죠. 빨리 안 보여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소리 내어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느냐?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봐.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면 뭐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뭐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막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 다 들으니까 기도를 하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못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 당연히 못 알아듣어요. 나도 못 알아듣는데. 오직 성령이 우리 기도를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하는 기도가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비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밀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께서 비밀로 마귀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비밀 기도가 하나님께만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비밀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마귀도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고 마귀가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전혀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크게 막 기도하는데 그 크게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그 기도가 다 상달되는 거예요. 랑이 엄마 어디 갔어? 언제 오신대? 바로 오신대. 랑이하고 민정이, 주아, 어제 우리 애들 3명 다 성령 받았어요. 방언 받고. 오늘 방언으로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방언 받은 분들은 이 앉아서 2시간 기도하면 다리 아프잖아요. 꼭 앉아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서서.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방언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손 들고 기도해. 손 들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손 들고 기도할 때 손에 진동이 오면 자연스럽게 흔들어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그럼 더 성령 충만해져. 하나님께서. 더 성령 충만해져. 그래서 서서 하세요.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다리 지나는데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고 막 펴였다가 꼬부렸다가 이러지 말고 일어서서 해. 일어서서. 할렐루야. 일어서서 할 때 또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지 말고 뛰어. 막 뛰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땀이 그냥 여기서 나와. 정수리에서. 이마에서 흘러나는 게 아니고 땀이 여기서 흘러내려서 막 쫙 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럼 막 건강이 좋아지고 마귀가 그냥 한 길로 일길로 떠나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성령 받은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일어서 다 기도하세요. 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 큰 소리 치는 거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만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대부분 크게 해요. 방언 기도를. 그래서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냥 하나님과 비밀 통로가 딱 열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와요.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이 서울신대 김명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방언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끝의 언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멋진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끝의 언어다. 어제 제가 경상도에 어떤 분 이야기했죠. 방언을 음절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건 언어가 아니다. 그런 무식한 목사님이 한국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서울신대 김명수 교수라는 분은 방언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다. 인간의 언어로는. 여러분 성령이 비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음절로 나누어서 이게 언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제가 방언을 해보니까 방언이 유창하게 나올 때도 있고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성령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도 정말 충만할수록 방언의 언어가 단순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다른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막 정말 성령께 사로잡힐 때는 하는 외마디에 다 기도 다 들어가요. 진짜. 그 외마디. 그냥 막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냥 비명 지르듯이 질러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비명 지르듯이 지르는 거기에 무슨 음절이 나옵니까? 우리가 들으면은 비명 외마디 소리를 밖에 안 들리지.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외마디 소리야. 거기에 엄청난 기도가 들어요. 주여를 부르짖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를 부르짖. 어제 보니까 우리 주아도 막 주여를 부르짖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막 혼자서 막 여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지. 다 거기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명수 교수는 언어 끝의 언어가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적 차원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신적 차원.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가. 그러니까 마귀가 못 알아듣죠.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오늘 우리 고린도 14장 1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도대체 이게 기도가 이게 이렇게 기도해서 되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해도 못하는 말을 막 입만 열면 뭐 랄랄라 뚜두두 막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막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 내가 좀 우리말로 좀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좀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 구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게 기도가 되지 않는가? 그냥 막 랄랄랄라 하는데 입으로 랄랄랄라 하는데 이게 뭐 기도가 이게 정말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가 방언으로는 막 입술로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은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막 1시간에 2시간 입은 막 그냥 달달달달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 마음이 공허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입술로 막 방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마치 기도를 했는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가 입술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뭘 한다는 거죠? 내 기도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입술로는 그냥 성령에 붙들려서 방언으로 기도가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할 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러면 공허한 마음이 메꿔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 위한 기도도 하고 사업에 대한 기도도 하고 남편 부인에 대한 기도도 하고 건강에 대한 기도도 하고 막 비전에 대한 기도 다 하는 거예요. 입은 따다다다 나가는데 마음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NLT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똑똑하게 들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understand what I am saying. What I am saying이 뭡니까? 내가 말한 것.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한 이것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은 당연히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내가 하는 방언도 이해할 수 없고 남이 하는 방언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게 정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통역의 은사. 그러면은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하는 방언도 이해하고 남이 하는 방언도 이해를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충청도에 이름 없는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하며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다 응답을 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응답을 주신 거. 주의 종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산할 때에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산해야지.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신발 장사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발 장사 내도 많은 떼먹고 막 이런 사람들.
날 꼬셔가지고 막 예언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돈 많은 일 있냐고 막 있다가 가져가서 봉투에 넣어 자기가 드리고 나도 드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원장님하고 몇몇이서 제가 이제 하산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쭉 해. 제가 이 이야기해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받는 거죠. 기도 받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만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진짜 내려가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제 주의 종을 길을 가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실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왜 계속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장과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누구 한 사람도 우리말로 기도한 사람이 없고 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방언으로 막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통변의 은사가 임해서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알아들은 거죠. 그게 바로 제가 통역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분들의 방언 기도를 성령께서 붙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뭡니까? 나를 향한 기도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 번도 우리말로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직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통역이 돼서 들려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성령이 비밀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답답하면 하나님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12장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랬어요. 이 방언 통역 받는 것도 은사죠.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이 비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사람이 마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게 능력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방언의 유익이 큰 시련과 고난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막 고난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돼요. 정말 고난의 짐에 눌려버리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숨이 막 넘어가는 것 같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고난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그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도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한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래 하는 것이 능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래 하는 것이 능력이다. 오래 하는 것이. 할렐루야. 뭐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영적인 그 영성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수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너희 여기서 내가 지금 마음의 심령이 메인바다에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 여기서 좀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전부 자고 있어요. 전부 잠에 빠져가지고 쿨쿨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로 차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 못했어요.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 12명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수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킨 것들이 1시간도 기도를 못했다. 1시간도. 왜? 육신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와서 깨웠는데 2번 다 잠을 자고 3번째 잠을 잘 때 예수님이 됐다 그만해라. 내가 뭘 바라겠느냐. 성령도 못 받았는데. 그러고는 그냥 내려가셨다니까. 근데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도.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일 때문에 지치고 뭐 생활고 때문에 지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1시간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더구나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앉으면 기도가 됩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온다. 온갖 잡생각. 그냥 막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는데 앉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냥 깨서 밸브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생각이 나고 또 뭐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막 생전 오지 않던 전화가 삑삑 오고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한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저도 집에서 기도를 하면 이게 문제가 딱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1시간 기도해야죠. 1시간을 정해놓는 게 문제더라고 보니까. 1시간을 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1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1시간 다 돼가면은 시계 보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방언으로. 시간이 없다, 몸이 피곤하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쫓긴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기 저 뒤에 사모는 이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아파트의 작은 방에 딱 들어가서 안에서 문 잠가 버리면 안 나와. 안에서 막 얼마나 막 방언으로 해대는지 밖에서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내가 막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또 그 기도하는데 내가 함부로 문 열고 막 두드리고 이러면 또 기도 방해하니 그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길을 대가지고 방기도를 싹 몇 마디 애워가지고 베란다에 쫓아나가서 내가 따다닥 해보니까 한 10초 하면은 뭐 햇바닥이 굳어버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꼭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말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또 우리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막히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입으로 기도했다가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갑니다. 우리가 마귀가 실체적인 영적인 존재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제어할 때 우리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것만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사람을 통해서. 그럼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환경으로부터도 악영향을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악에 물들고 영향을 받게 되면 그냥 마음이 짜증이 나요. 마음이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만사가 귀찮아지고,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 일들을 전부 누가 하느냐? 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귀신 들려서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짜증이 나고 있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남편하고 이야기해도 그냥 부드러운 소리 안 나고 짜증 섞이는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게 전부 누구의 영향이죠? 전부 마귀의 영향이에요. 귀신의 영향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만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할 때예요. 그럴 때가. 그런데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그때는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무릎 꿇기까지가 너무나 힘들다. 무릎 꿇기까지. 그래서 그냥 에이 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사단의 역사가 강해지고 점점 더 악한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꾸만 귀신을 쫓으면 한 5분에서 10분만 쫓아버리면 그냥 떠나가 버려요. 마귀가.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모든 걸 귀찮게 만드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남편을 내가 퉁명스럽게 대하게 만드니 약한 귀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계속 그걸 한 5분 10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냥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고 있어요? 방언기도를 그냥 줄줄줄줄 하고 있다. 방언기도. 그러니까 방언기도 할 때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요. 악한 세력.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린다니까. 귀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린다. 할렐루야.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만사가 귀찮아진다니까. 만사가. 그래서 만사가 귀찮은 사람 보면 뭔 생각이 들죠? 저게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구나. 귀신한테. 그냥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떠나간다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고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몸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기도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거기에 패배하면 안 돼요. 일어서지 말고 오늘 피곤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할 마음을 앗아가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한 5분만 하면 순식간에 떠나버려요. 순식간에.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떠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니까 막 내 입에서 방언 기도를 막 둘둘둘둘 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면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질병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병 문제가. 많은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질병은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테스트하는 질병 이외에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90% 정도는 마귀가 주는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주시니 내가 감수해야지. 그러면 그 병든 상태로 병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걸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수해야지 막 이렇게 한대. 그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뜻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병이 든 상태로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에 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경우는 있다 그랬어요. 그 이외에는 다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방언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질병도 그냥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언기도를 많이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방언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겨. 그럼 또 일어나서 방언기도 하고, 슬퍼지고 마음이 아플 때 방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방언기도 유익 중에 하나가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운다. 개인의 신앙의 덕. 그래서 신앙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거라 그러죠. 우리 신앙에 집을 짓는데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쌓아가는 것이 덕이 된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올리듯이 내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게 돼요. 이 신앙이 강화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의 덕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내 신앙이 견고해져야죠. 내 신앙이. 내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내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내 신앙이 허약하고 빈약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 신앙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내 신앙의 덕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죠. 우리 이번 성령 사역에 6분의 우리 기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 이 6분의 이분들은 새벽 예배부터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 따라다니면서 제가 떠나면은 또 남아서 또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분이 큰 위로를 받고 또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그럼 제가 또 옮기면은 또 따라와서 또 사역해주고. 이게 지금 손발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내 신앙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무장시켜 주시고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방언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1시간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설이하고 우리 강훈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주아 또 랑이 민정이 또 누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또 정계영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어제 이틀 동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서서 앉아서 아프면 일어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유리하고 또 몇몇 분들은 이미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이 다 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양유희 자매님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전도했던 2주 전에 왔던 그 양유희 자매님이 어젯밤에 지금 임지혜 집사님 진희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봤는데 우리 기도자들 기도해 준다고 막 내 앞에서 먼저 기도 받아야 되니 기도했는데 쭉 기도하는데 온 거를 내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분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 기도자들 막 기도해 주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난 거야. 보니까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어. 이게 내가 정신이 없. 우리 막 중보 기도자들 내가 기도해 주는 게 막 급해가지고 막 다른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거기에 막 기도 몰입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버리고 없어. 어제 왔었는데 그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받고 어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신경을 못 썼구나. 가버렸구나. 오늘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 대접해가지고 제가 황태를 먹고 왔는데 황태가 맛있어요. 그런데 식사할 때 무슨 이야기하는 목사님 어제 그 양유희 자매가 성령 받고 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제 설교 끝나고 1시간 저기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 남자친구가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만 있다가 내가 갈게 했는데 2시간 동안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고 가다가 성령 받고 내려갔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 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아서 갔는데 오늘 오라니까 오늘은 미리 선약이 돼 있어서 못 오고 내일 그 언니하고 같이 오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미 성령이 다 와 있어요. 우리 아직 방언을 안 해서 그렇지 성령이 다 와 있어요. 제가 볼 때 마음만 열면은 그냥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마음만 열면은. 내가 아직도 마음을 완전히 다 열지 못했고 아직 완전히 좀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성령이 그냥 쑥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양유희 자매님 나오지도 않고 나는 잊어버렸다니까 까먹어버렸는데 지가 혼자서 받고 가버렸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저 강미선 집사님도 혼자서 받아버린 거예요. 안수 제가 한 번도 하고 뭐 방언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금요일에 혼자서 방언을 하고 있어. 혼자서. 신기하네. 하나님 성령 방언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따다닥 하기 시작했다니까. 저한테 안수 받아가 방언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열어버려 성령이 이미 와 있어요. 다 주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방언을 하신 분들은 계속 방언해야 돼요. 칼을 갈아 연장을 자꾸 써야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우리 성령 방언 작년에 방언 받고 했던 사람들 기도 방언을 많이 안 해가지고 방언에 녹이 슬었어요. 녹이. 그래서 막 이럴 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방언이 막 뻑뻑하고 기름칠이 안 돼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막 방언이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이번 기회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서 유익한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방언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